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를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를 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이나 논쟁 가운데 때로는 이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할 때 이 성숙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본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목숨을 다하면서 그것을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또 양보할 수 있고 또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신의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또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보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이제는 방문하는 것이죠. 문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낱낱이 간증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의 기도 제목, 그걸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좋지만 의미 없이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겠죠. 오늘 이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하면서 자신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세우는 이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큰 도전을 주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일들을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 때에 이 야고보와 함께 있던 이 저 장로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특히 바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가지 이 권면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권고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인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유대인 극보수들이 이 강경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민하게 그들과 충돌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이 어느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고 팩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다 어떤 의미, 무엇 때문에 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유대인 보수주의자들, 이 강경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이 모세를 거의 존경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그들이 이야기 듣고 이제 바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위해서 야고보 장로들은 한 가지 절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전통을 준수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사람의 나실은 서원자가 있다. 그러니 이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이 결례를 행할 때에 너도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나실인들을 위한 비용을 내서 내어주어서 머리를 깎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나실인 이 제도와 나실인의 이 정결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례의 이 예식을 행할 때에 바울 너도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곳에 있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이면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그들이 드린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터이니 내가 굳이 불필요하게 위협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이 모습과 또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 사이에서 이 균형 감각을 잘 발휘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권고를 들은 이 바울은 26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바울은요 때로 이방인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주의의 굴레를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신자 디도도 있죠.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방 신자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이 유대계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율법주의 복음에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나오고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금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같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상황이 아닌 그 유대인을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율법의 멍에를 함께 져주는 이 아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율법 준수가 이 복음의 진수를 가리는지 아닌지의 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신촉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 복음의 이 진리 안에서 왜곡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입장을,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폭넓고 성숙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중에 비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이 어떤 이 신념 때문에 동역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 화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 부분이지만 얼마든지 조금만 돌아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이나 다른 여러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독선에 빠져서 다른 동역자들을 또 무시하거나 또 때로는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숙한 사람들일수록 편협한 이 원칙론만 되뇌이면서 상황에 대한 이 더 넓고 큰 어, 이 근거리보다 또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약간 부족할 때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큰 선교 사역의 장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동역과 그리고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이 모습들이 여러 곳곳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이 신앙,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신앙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자유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행동은 이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 같이 나아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또 양보하거나 또 이해해주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인이라는 것을 루터는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교파마다 이 강도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강조점이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이 신앙의 이 토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재조형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본질적인 이 복음에 가까운 이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다시금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훈련들을 키워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배워야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뿌려지는 모든 이 언어들의 씨앗들이 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이 한 본문의 단락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특히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 앞에 우리가 내어놓으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해서 다시금 이제 조용되고 또 다듬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라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기만도 부족한 짧은 인생들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의 뜻보다 자신들의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브라베델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그 모든 본분, 그 직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아버지 참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려놓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무릎 이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태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올바로 세워지는 우리 브라베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이제 선교적으로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 아버지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지금 또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마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의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자녀들의 모든 장래 그 취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혼하는 부부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